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약 3개월 동안 광야를 이제 지난 후에 이 시내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시내산이 있고, 이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시내산, 그러면 율법을 이렇게 떠오르게 만드는 그러한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기 전에, 그 전에 이 율법을 통해서 얻게 될 유익이 무엇이고, 또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지나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이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어떠한 동기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잘 아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또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무엇인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지키려고 하면 그 지키는 것에 따른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에게는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즐겁게 살면 그 자체가 보상인 거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이렇게 다른 어떤 이 보상이 주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을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뭔가 지키잖아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여기 사장님이 직원에게 어떤 일을 시키면 직원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 또 이 사장이 자기에게 명령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보상이 주어져야지만이 직원이 윗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자유인으로 부르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그 말씀을 따르는 것 때문에 보상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도덕, 윤리나 이런 것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그냥 필요한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의 법이고,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자기의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것도 아닐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핍박도 받고 욕도 얻어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지키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항상 약속해 주신다, 약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시고, 사람이,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상급을 주신다, 또 주셔야만 하고 또 주셨다. 실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참 말 그대로 세계에서 아주 그냥 우뚝 선 민족이 돼가지고 미국을 지배하고 유럽을 지배하고 온 세계를 지배하고 학계를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리고, 또 이렇게 법조계도 다스리고, 또 보석, 이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이 보석 계통에서도 그 전 세계를 움직이고, 또 석유 계통 쪽에서도 전 세계를 움직이고,
또 이 노벨상도 제일 많이 타고, 또 이 예술 분야, 특별히 영화 분야를 완전히 유대인들이 석권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지만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보상들을 그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것에 따른 상을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이 자기를 이렇게 잘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여기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그것을 먼저 이렇게 5절과 6절에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아멘. 여기서는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이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소유는 여기 앞에 있는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뜻이라면 그 뒤에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것은 다른 민족과는 달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권세와 또 여러 좋은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겠다. 나의 것을 함께 공유하게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이 같은 어떤 소속원이 되면 거기에 따른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같은 가족이 되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유산이 주어지고 보호함이 주어지고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 내가 어느 집안의 어떤 권속이 되면 그의 이 집안에 또 여기 문중에 이 소속이 되면 그 문중의 소속원으로서의 어떤 권리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온 세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만 너희는 여러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의 이 가문에 속하게 돼서 너는 하나님의 그러한 권리와 하나님의 주시는 권리와 또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이 권세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부여받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언약을 지키게 되면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중보해주는 가운데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된다 이런 말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을 때 이 용서를 받고 싶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싶고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도록 중간에서 그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스피커가 있고 저기 마이크가 있고 밖에 스피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이크하고 이 스피커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원하는 것이 절로 가고 저쪽에서 원하는 것이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이 제사장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한 또 역시 특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또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참 그들에게 이렇게 잘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이 그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세상에 하나의 어떤 이 제사장의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해줘야 되잖아요. 자기 저렇게 대접을 해야지 내가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대접해주고 싶고 내가 축복을 받아야지 축복이 죽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좀 잘되게 해준다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잘 대접해주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그 복이 하나님 이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복을 주는 존재는 아니지만 제사장이 직접 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하나의 그런 역할이 바로 제사장 역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구별된다. 또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이렇게 선택된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선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된 이 백성이다. 이걸 바로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온전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기는 이렇게 택해서 이렇게 구별됐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구별돼야 되는 것이 굉장한 은혜요. 이렇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때 우리도 함께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대적하다가 이렇게 바벨론 성이 이렇게 무너질 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의 백성은 바벨론에서 빨리 이렇게 나와라, 탈출하라. 그래야지만이 이 바벨론에 임하는 이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왜 좋냐 그러면 이 세상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장차 이렇게 망할 그러한 도성과 같은 것이고 또 이 세상은 사실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구별돼 가지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이렇게 면제받고 또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분리가 돼서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런 어떤 특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조건이 딱 하나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참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고 또 이제 우리들도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러면 그 나라가 잘 되고 또 교회도 부흥하고 또 성도들도 참 여러 면에서 이런 은혜와 또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방금 말한 특권을 제가 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떡을 먹어야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떡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돈을 법니다. 그래서 떡을 먹어야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고 그것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이유가 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을 먹으면 먹어야 사는 것처럼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축구 선수는 공만 잘 차면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굳이 뭐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뭐 여기 농사일을 할 필요가 없고 또 직장 생활을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공만 차면 돼요. 공만. 예술가는 예술만 잘하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만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 말씀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 못해도 돼요. 예술가가 공 못 찬다고 욕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꾸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비난하면 이런 거예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키고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되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요. 또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러면은 내가 먹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그것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이올린을 잘 이렇게 연주한 사람은 이 첼로도 연주하고 또 뭐 저기 뭐 트럼펫도 불고 그러면 좋겠지만 이 바이올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에 나가서 뭐 성실하게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어디 나가서 뭐 이렇게 여기 농사일도 해야 되고 또 또 해야 되고 뭐 사회운동도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뭐 이거 뭐 가정생활도 돌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그거 하면 좋죠. 예. 그렇지만은 가장 내가 이렇게 이 조그마한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가장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내가 가장 잘 익숙하고 그걸로만 충분히 내가 이렇게만 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들어왔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행하는 성도로 살아왔는데 그냥 그것을 끝까지 그렇게 살면 돼요. 뭐 새로운 거 안 해도 돼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고 거룩한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한다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부터 지키는 것을 늘 이렇게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뭐 그것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또 뭐 이 세상 법도 지키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이렇게 참 이스라엘 민족처럼 지금의 유대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참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받고 참 이렇게 복된 인생 되시고 또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잘 지키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이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애굽에 있었을 때 주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도 여기 신의 산이라는 곳에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평지에서도 줄 수 있고 또 뭐 어떤 다른 어떤 이렇게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편안한 상황에서 줄 수도 있는데 이 신의 산이 어떤 산이냐 그러면요. 저도 한번 신의 산을 딱 한 번 올라가 봤는데 정말 신의 산은요. 새벽에만 올라가야 되는 산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새벽이 아닌 햇빛이 쨍쨍 내리칠 때 이렇게 쫄 때 내리 뭐죠? 예. 뭐 어쨌든 햇빛이 이렇게만 내릴 때 올라가면 지쳐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절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은
무조건 새벽 한 3시나 4시쯤 일어나가지고 해가 뜨기 전에 한마디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 뜨는 것도 보겠지만 그 해 뜨는 거 보려고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저는 시내산 올라가는 게 무슨 거예요. 해 뜨는 거 보러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안 올라가면 다를 때는 못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땀이 나고 지치고 힘들어서 그 높이가 얼마 되냐면 2880m예요. 예. 우리나라 저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물론 뭐 산이 중턱까지는 이렇게 버스로 뭐 그렇게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버스로 이렇게 못 올라가거든요. 끝 마지막 가서는.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만 올라갈. 그건 뭘 말하냐면 그만큼 험한 산이라는 것이고 여기는 어떠한 생명체도 없어요. 이 시내산은 특징이 돌산이에요. 돌산. 예, 돌산.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주변에 나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무가. 물론 뭐 광야 자체가 뭐 나무가 별로 없지만 이 시내산은 제가 봐서는 한 그루도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올라갈 때야 뭐 이렇게 뭐 몇 그루 보이지만은 올라가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오래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내려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이제 막 한참 더울 때 시내산 위에서 밑에까지 내려가려면 진짜 힘들어요. 예. 자, 광야를 말하는 것이고 광야의 하이라이트가 어떻게 보면 시내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광야의 뜻은 뭡니까? 사람 살기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살게 해주셨다. 먹을 것도 주고 만나를 통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뭐 이렇게 추위도 막아주고 더위도 막아주고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셔서 살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안 된다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려고 작정하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살게 하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광야에 있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저기 죽게 하겠다 그러면 다 죽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광야라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말씀을 지켜라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못 지킬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켜라고 준 거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광야에서 특별히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그런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하나님 말씀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느낌이 그런 거예요. 아유 너무 힘들다. 십계명 너무 복잡하다. 또 나아가서 예수님은 십계명 정도가 아니라 십계명을 더 비비 꽈가지고 더 막 마음의 속에 동기까지도 예를 들어서 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뭐 바꿔가지고 더 어렵게 해가지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그리고 이게 뭐 십계명 지키기도 힘든 판에 이게 마음의 동기까지도 지켜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느낌이 뭐냐 그러면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지켜라고 말하고 지킬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 명령을 하신 것이지 아예 지키지도 못할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의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다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서는 절대로 못 가요. 뭐 한 여기만 3달은 뭐 그냥 한 일주일 정도 가면 다 굶어 죽어요. 예. 먹을 게 다 떨어지고 뭐 먹을 물이 없으니까 한 달도 못 살아요. 한 달은 그냥 한 보름도 못 살고 다 죽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거 주고 또 뭐 옷이 없으면 옷이 헤어지지 않게 뭐 저기 단벌로 끝까지 예? 살게 해주고 또 이렇게 막 발이 부르티지 않도록 해주니까 아무리 걸어가도 뭐 끝까지 그 행군을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뒤처지지 않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지켜라고 줬기 때문에 우리는 봤을 때는 지킬 수는 없어 보일 만큼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지키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지킬 수 있도록 동기를 주고 지킬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고 지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우리보다 더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믿음의 이 선배들을 우리 앞에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걸 보면서 우리가 동기를 얻어서 말씀을 그냥 쉽게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믿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 나는 본래부터 하나님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아서 난 항상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또 그것을 지키는데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막 조롱하고 비난한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근데 조금 알면 진짜 말씀 지키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또 말씀으로 인한 축복을 다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보면서 마치고 싶은데, 그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지키고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라고도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이 경외함을 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조용한 상태에서 말씀을 준 게 아니라 굉장히 사람들을 이렇게 두렵게 만들었어요. 아주 이 빽빽한 구름이 끼게 하고요. 산에서요, 여러분 구름이 빽빽하게 끼면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산에서는요 구름이 끼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이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평지에서 구름이 끼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산에서 구름 끼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막 나팔 소리가 나고 막 번개가 치고 막 사람이 두려워하고 뭐 그러다가 또 이렇게 어떤 경계를 만들어 가지고 여 이상 올라가면 뭐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아이고 뭐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너무 겁이 나가지고 뭐 나 이제 뭐 하나님 말씀을 나는 직접 못 듣겠다, 뭐 모세만 올라가라, 뭐 그렇게 할 정도로 그냥 뭐 너무너무 두렵게 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여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이렇게 막 두려움 가운데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와 모세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고, 하나님은 이 모세하고 이야기하는구나, 그것을 듣게 하고, 또한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전해주는 율법 선생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딱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듣고 또 율법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뭘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율법을 잘 지킬 수도 있고 율법을 우습게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 대통령의 말을 나에게 이렇게 막 전달해 준다고 하면서 나한테 왔는데, 이 대통령의 이렇게 비서실장이 와서 나한테 대통령의 말을 이렇게 전해줄 때 하고, 옆집에 있는 꼬마가 와갖고, 대통령이요, 아저씨한테 이 말을 해라고 해서 제가 이 말을 전해줄 테니까 좀 말을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요, 안 들어요. 일단부터 의심부터 해요. 저게 대통령의 말이냐? 대통령의 말 정도면 최소한 뭐 이렇게 시장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무슨 옆집 꼬마가 와가지고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말하면 처음부터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첫 번째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뭔지도 잘 모르지만 내가 안다고 해도 그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려면 그것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은 이 상황에 적용되는 말씀인지 또 적용시키면 안 되는 말씀인지 그것부터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을 판단할 능력이 우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굉장한 권위자가 아니면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할 수도 없고 뭘 말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못 지킨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우리의 좋은 것을 그와 함께 나누고 뭐 그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막 이렇게 전하는 사람만 무슨 뭐 특권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미 기득권을 이렇게 행사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래야지만이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학생이 학교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학생이 제대로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미 서당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이미 선생, 이렇게 스승은 이렇게 그림자라도 이렇게 밟지 않는다는 말을 한 것은 뭐 이렇게 선생이 뭐 학생보다 더 이렇게 막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선생이 또 더 이렇게 이렇게 막 제대로 이렇게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서당 이렇게 스승이라고 이름이 그 사람이 이렇게 정해져서 나한테 뭐 여러 가지를 가르치면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 가르침을 자기가 못 받아요. 예. 제가 이 중고등학교나 학창 시절 때 저 공부를 조금 잘했던 이유가 저는 이렇게 있어요. 그게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선생님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선생님이라는 분은 참 좋은 분이시고 선생님은 학생들에서 참 수고하고 참 선생은 나보다 지식이 많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내 친구들을 보면 맨날 만나갖고 선생 욕하는데 바빠요. 저 선생은 호랑이 선생이고 저 선생은 말하고 달라가지고 뭐 집에서는 뭐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뭐 어찌고 저쩌고 선생 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학생이 선생 욕해봐요. 그러면 그 선생이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이 자기 것이 되겠냐고요. 돼요? 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자기가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들어도 어차피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가르친 것이 나에게 어떤 꼭 필요한 것이라면 나는 선생에 대해서 잘 믿고 그를 이렇게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이렇게 막 다른 선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또 그 다른 선생도 그렇게 보는 거지. 자기 마음에 이렇게 좋은 선생을 자기가 이렇게 막 골라서 배우겠다? 자기 마음에 드는 선생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몇 명 되지 않는 선생한테 배워봤자 얼마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모세 그러면 그냥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선지자.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이전에도 이런 선지자가 없고 이후에도 이런 선지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모세가 최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이지만 그 율법을 해석하고 전해주는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를 그들이 존중히 여겨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해주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주는 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말씀을 지키면 말씀으로 인해서 큰 복을 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못 지킬 것 같아도 우리에게 지키게 하려고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기적을 베풀든지 뭐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든지 뭐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광야에서 이렇게 끝까지 살게 해주셨듯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해주는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킨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이렇게 참 해야지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우습게 여기면 우리도 이제 얼마 못 가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동기가 떨어져 버리고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고 또 설령 지키려고 해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지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전혀 뭐 이렇게 이렇게 맞지도 않는 성경 말씀을 어디서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지키면서 나는 말씀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영적 스승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잘 못 지키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지키지 못할 사람인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말씀을 잘 지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고 순종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말씀 못 지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잘 지키도록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러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잘 지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참 우리가 봐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까지도 잘 지켜서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고, 그들은 또 이렇게 랍비를 존중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모세의 후임으로 또 후계자로 알아서 지금도 모세를 경외하고 또 이렇게 랍비를 존중을 여겨서 말씀을 잘 해석받고 또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면에서 유대인들을 본받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말씀을 어찌하든지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잘 못 지키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살게 해주신 것처럼 불가능한 일 가능케 하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반드시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